다 같이 일어서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1월 30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높은 소리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주님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옆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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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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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외칩시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목소리로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보호하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 은혜를 값없이 받고도 나 홀로 즐기며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갈 길만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겸손히 머리 숙인 상한 심령들을 붙드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2년 이상을 코로나 팬데믹 앞에 무기력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가다 같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의 안에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걷는 광야와 사막이 소망과 기쁨이 흐르는 거룩한 곳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화합과 화평으로 번영케 하셔서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녹아있는 익숙하고 반복적인 습관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을 기반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저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헵시바 찬양단의 열정 어린 찬양으로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샬롬 성가대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드리는 찬양으로 온 교회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매 순간 우리와 통행하심에 오늘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리 삶의 풍요로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여 그의 10분의 1을 떼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한 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저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바라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저들의 삶을 경영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때보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더 크고 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아픔으로 오늘도 주 앞에서 고민하며 탄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에게 힘이 되시고 저들의 기쁨이 되시고 저들과 동행하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서로 조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강 항상 체크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설 명절이 이제 연휴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에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에 힘써 주시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늘까지만 제공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일 저녁 때에 인터넷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끊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체육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이름을 졌습니다. 1층에 예전에 카페 자리에 체육관을 만들고 이름을 도토리 체육관이라고 졌습니다. 오픈식과 오늘 설날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식사를 좀 서둘러 주시고 11시 한 50분 정도부터 12시 40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세배하는 순서도 있고요. 세배는 누가 받으시는가 하면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세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남아 주셔서 미리미리 여러분 또 자리하셔서 11시 50분쯤에는 우리 도토리 체육관 앞에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배를 받으시는 분들도 대기해 주시고 세배를 하셔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대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어제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보아하니 이제 세뱃돈도 있고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상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60세 이상 꼭 세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51세라 세배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옆에 앉아 있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은 카톡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3가지 정도만, 우리 한 가정의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만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여러분 힘써 주시고 구역 보고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시기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시기가 어려우면은 온라인으로 모이셔도 됩니다. 빠지지 않고 꼭 모이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 구역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구역들도 어느 기회를 잡아서 한꺼번에 하시든지 연합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선교 헌금 작정서를 전에 톡방에 또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오늘까지 마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 이후로는 신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정하실 분들은 우리 김기주 안수 집사님 또 정혜선 안수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자정 전에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자녀 축복 기도문을 제가 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 또는 저녁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문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한 경우들을 보는데 그 기도문을 여러분 이용하시면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부모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믿음 가족 대신방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곤란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중직자들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든지 곧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밴드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그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전화 걸으셔가지고 물어보실 때 항상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너 내일 교회 갈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안 가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은 상대방도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가고 싶은 마음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셔야지 토요일날 전화하셔가지고 너 내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락하시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봉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는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너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삶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때로는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내가 원하는 말씀과 이 선포되는 말씀의 방향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은혜가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저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칭찬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겠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제가 또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참 귀에 안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러면서 참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장난처럼 제가 물어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기 전에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에 오늘 도전을 받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축도가 끝나자마자 이 말씀이 기억 속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주 경험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매주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는가 하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 그리고 위로가 됐고 뭐 때로는 재미있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면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가슴이 뭉클했는데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재미있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이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또 내 어긋난 삶에 대한 이 말씀의 도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감정적일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듣고 뭉클했고 기뻤고 재밌었고 좋았고 그냥 감정적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보니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가정이 잘 될 거야,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대를 하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의 열매가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이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각을 뜨고 해체를 합니다. 각 부분들 다 해체를 해가지고 정말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살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다 구석구석 파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칼이 정말 날카로워야 됩니다. 칼이 정말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한쪽이 아니고 양쪽에 칼날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찌르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고 어두운 모든 부분,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내 안의 죄악들, 내 안에 굳어진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작은 조직까지도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판단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해결해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역할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거나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비밀스러운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쫙 펼쳐졌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그 판단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가려져 내가 그냥 무시하고 숨기고 그래서 죄인 줄 몰랐던 그것이 이 말씀 앞에 펼쳐져서 그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그게 미워하시는 그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늘 뭔가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역할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골수 모든 마디마디를 찔러서 이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프고 슬프고 부담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라고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렇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이켜 섰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때서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다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처음부터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돼 라고 갑자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핍박 속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속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유혹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핍박이 워낙 강하고 워낙 치밀하고 워낙 그 조직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 믿겠다가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내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이 복음, 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은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금 세상에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누릴 안식을 지금 잠깐 맛보는 것이야. 그러니 지금 삶에서 안식의 자리를 꼭 지켜야 돼.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해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이럴 때 하나님도 참 바울도 참 이럴 때 힘들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너희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야 돼. 너희들을 찔러야 돼. 너희들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너희들이 깨져야 돼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나서 뭘 느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붙잡을 이유를 찾게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죄가 펼쳐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네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펼쳐지고 내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심령들이 이 말씀과 부딪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책을 발견을 합니다. 서기관을 통하여서 그 율법책을 읽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옷을 왜 찢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올바르게 살았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마음 아파서, 그 죄가 아프고 슬프고 그것이 마음 아파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은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왕이 옷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날선 검이 그를 찔렀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유, 왜 죄를 져가지고,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넘겨버렸던 겁니다. 근데 요시아 왕은 그렇지 않았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파도 슬퍼도, 그것이 처절한 눈물이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하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어 라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만 집중을 하죠. 와, 3,000명씩이나.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야, 우리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교회를 넓혀야 되는가? 어떡하지?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3,000명이 갑자기 복음 듣고 믿었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찔리고 슬프고 아픈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결단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그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와, 이 기쁜 소식,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위로고 격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탄식과 아픔과 부르짖음이 있은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고 위로이고 평안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칼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어서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분해가 되고 추한 생각과 이 죄를 인정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게 되지만은 그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맺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 없으시지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경험하십니다. 인간의 감정도 경험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돼. 나를 기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기분, 내 감정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뭘 기대를 하셨을까요?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올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복된 말씀, 내가 힘이 좀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되고 이왕이면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짧게 끝났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분이 혹시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지나가 버리고 내 믿음은 그냥 내 생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넘겨버리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그러고 넘겨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불편하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안 들립니다. 어떤 감정이, 어떤 나의 감정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의 역할처럼 나를 찔러서 분해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떤 감정이, 어떤 기분이, 어떤 상황이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막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런 말씀을 주는 거야?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거부하는 말씀인데 그 원인을 감정에서 찾는 것이죠. 그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 녀석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권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시간도 우리 자신,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꼭 이것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향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날선 검을 나를 향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내 자신의 죄를 찌르고 있습니까? 내 잘못된 자아를 찌르고 있습니까? 내 유혹에 빠져 있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즐기고 있는 그런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찌르고 계십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목적으로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쟤는 왜 그렇지? 라고 이런 생각하면서 나의 악함, 나의 죄를 찌르고 그것을 잘라낼 이 말씀들은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찌를지라도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찌를 때에는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기를 바라면서
내 자신에게 말씀이 올 때는 그것이 날카로움이 아니고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위로고 부드럽고 평안의 말씀이기만 기대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에 부딪힐 때에 내 죄된 살이 잘려나가고 내 죄악의 뼈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러한 고통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이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터져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실은 일의 모든 결과가 지금 나에게 겪는 이 고통이 내 교만과 내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내 불순종 때문입니다.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돼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도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겠죠. 내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중간자 역할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찔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것이 내 결단이 되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아프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슬프고 나를 찢어내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의 국률하심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나의 놀라운 삶, 나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그 말씀 앞으로 아프더라도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
주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려고 할 때, 나의 심령에 역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그것을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게 내 말씀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창이 되어서 찔려져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칼이 되어 찔려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나는 아닌 척했던, 나는 외면했던 그런 불순종,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의 찔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더 세밀한 부분까지, 나의 마음의 더 깊숙한 죄까지 찔러서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아프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내 삶이 탄식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침받고 그렇게 해결되고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찔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찔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깊숙한 속에 있는 주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그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의 결단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져서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